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의미의 단독적인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올 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의 중요한 3대 절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 더 넘게 있죠. 주 대표적인 것이 7가지 절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3대 절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자 하실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을 대대 자손들에게 규례로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냐면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여서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종된살이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달, 4월달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달을 첫 달로 정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력으로는 1월달 10일날 양을 취하고 염소를 취하고 제물을 취하고 14일날 잡습니다. 그러니까 14일날 잡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의 여정이 광야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일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풀지 않는 빵이니까 맛이 없겠죠. 근데 맛이 없어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잊어지지 않게끔 그 절기를 지켜라 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요. 그 무교절을 지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이겠죠.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3월달, 4월달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보리가 익어서 수확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처음 모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초실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하냐?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난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러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절이냐?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으니까 7일이 7번이 지난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칠칠절의 헬라어 포기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10일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은 50일. 그러니까 칠칠절은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받을 때에 이 칠칠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에 담긴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의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때가 이제 아까 초실절에는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고 이때가 밀이 추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밀을 걷어들인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소산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칠실절 맥주절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오순절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변화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시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시기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증하게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랐던 12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제자들은 어때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었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확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볼 것인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표기한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세 가지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상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초막절은 무엇이 하면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갈아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고 시내산에 도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소식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두려워해서 결국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라는 결의보다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물러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결과의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 생활은 사실 쉬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밤에는 영하의 기온이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곳이 그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의 결과를 뭐냐면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곳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쳐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일주일 동안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추수의 곡식들을 다 곳간에 들여놓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냐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이 국교가 그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영국 국교 성공회의 성공회의 그런 규칙과 법칙과 그런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개신교 신학을 가지고 있던 청교도들이 성공회의 그 교리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주하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죠. 아메리카로 이주하는데 이주해가지고 와서 아메리카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이들이요 대부분 지시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시층이니까 어떤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낚싯대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을 살기 위해 그곳에서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해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뭐 농작물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풍토병에 걸리고 그래서 반절 이상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옥수수 종자를 주고 그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를 재배해서 1년 만에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져서 그 옥수수를 추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갔던 청교도들만 예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대통령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의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독립에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차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추수감사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끔 가르쳐줬고요. 그것이 이제 언제 지키느냐 날짜가 계속 변경되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저희 교단과 몇몇 교단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어져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신앙의 어떤 형태 안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오늘 3대 절기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장막절, 초막절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이 뭐죠?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죠. 결국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모아들이고 축정이들은 다 날려서 그곳이 곡식에 수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포도주의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즙이 나오게 되겠죠. 그 즙이 이제 모아지는 그 통이나 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주의 틀이라는 것은 과실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확의 소출을 거두어 들어서 곳간에 창고에 들인 이후에 2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왜 지킨다고요?
예,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생활했지만 결코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그 초막절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과일을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초막절을 지키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족들과 함께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예, 노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자신의 소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이 기업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물로 바쳐진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의 일부를 레위인들이 취하여서 그들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인들은 수확하고 거두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같이 초청해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객입니다, 객. 그러니까 여행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지어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 그리고 과부. 과부는요, 오늘날 과부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 고대 근동시대의 과부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요, 어떤 자신의 기업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부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데 그 복을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주변에 노비들, 힘들게 일했던 노비들, 그리고 소산이 없었던, 재물이 없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 시대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계층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부유한 것으로 우리 배만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것이 그들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얼마나 욕심이 만연한 세대입니까? 오죽하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꺼주지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 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 안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한글어 표현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는 말 앞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너 자신을 위하여 즐거워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이 대상은 철저하게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과실을 맺어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갖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셨다 했습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 내 모든 사업, 오늘로 얘기하면 사업장 같은 것이겠죠. 내 모든 사업과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혼자 즐거워합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것을 이것을 이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 곡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한 만큼만 드리시면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한 것은 일절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시기와 환경에 맞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결과물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풍성한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에 고아 같은 분들, 과부 같은 분들, 객 같은 분들, 지금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노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볼 때에 살 수 없는 그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 그들이 신발이 상하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괴롭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과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진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막 열심히 흥분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날의 삶이
뭐 100억, 200억을 번다. 세상에서 모는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 그래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결국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셔 주시고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귀한 은혜의 역사의 일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을 가지고 꼭 물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 오늘 하루만 감사가 아닌 진정 모든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될 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서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교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